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마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쌍둥이가 똑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만은 자세히 보게 되면 다른 점이 아주 많습니다.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과 하늘의 별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들판에 많은 꽃들이 피어 있어 비슷해 보입니다마는 그들도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은사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른 것에 감사하십시오. 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지만은 건물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가족과 같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을 느낍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의 몸이 아프거나 능력이 없어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서 내쫓지 않습니다. 모두 부모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여기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형제가 아플 때 내가 아프고 형제의 궁핍함이 나의 궁핍함이 되고 형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 다양한 은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실입니다. 사랑은 순수한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반드시 피가 있습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 얼마나 피를 흘렸느냐로 그 사랑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강한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에는 죄인을 용서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과 죽음을 몰아내고 모든 절망과 갈등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을 몰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깜깜한 방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을 몰아낼 방법은 빛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방이 환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모든 갈등, 모든 죽음의 세력들, 절망, 나를 괴롭히는 그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특별히 이 사랑 안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질병, 고통, 아픈 상처들이 나로 모르는 사이에 회복이 됩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실제적인 적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랑의 공동체의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인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이 우애라고 하는 말은 형제와 가족 간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서로 가족같이 사랑해라, 형제같이 아끼고 돌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옆 좌석에 누가 앉았는지 돌아보긴 합니다마는 예배 드리는 시간만 같이 앉아있을 뿐 끝나면 남남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자리를 이렇게 앉는 거 보게 되면 가족 중심으로 이게 분명히 앉습니다. 옆에 내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혼자 왔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분명히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예배 드리는 모든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같은 가족으로 형제로 여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정말 옆에 있는 분들을 형제 자매로 여길 수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까?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까? 정말 우리가 형제와 자매냐고 하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당신과 나는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전혀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늘 인사 한 번 없이 헤어집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 붙들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주저합니다. 우리가 보면 교인들도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내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을 높여 주고 그 사람을 아껴 줄 때에 그도 내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형제 간에는 서로가 깊은 신뢰와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어떤 형제는 서로 너무나도 미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먼저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가족은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진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세 번째로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랑을 하면 부지런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 편지를 쓴다 할지라도 요즘 스마트폰 다 합니다만 이런 것도 부지런해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 밤이고 낮이고 이게 다 문자 메시지 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감각이 살아납니다. 사랑할 때 꽃의 아름다움도 느낍니다. 비참하고 속상하고 피곤할 때는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그 꽃피는 그 봄날, 그 꽃, 언제 이런 꽃이 피었는지,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전혀 꽃피는 거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할 때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면 눈이 반짝이고 온몸의 세포가 움직입니다.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은 늦잠을 잡니다. 충동적으로 마구 삽니다. 왜? 사랑할 대상이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는 직장, 원하지 않는 배우자의 결혼, 원하지 않는 자식, 이 모든 것이 다 싫고 짜증납니다. 죽을 수 없어서 사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끌려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마음의 평화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 내 인생은 꽃이 피고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종일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세상에 모든 악과 죄와 고통과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약속이 보장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죽으십시오. 죽을 때 갈등하지 말고 죽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입니다. 죽음을 환영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 소망 중에 기뻐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과 새 하늘과 새 땅, 고통과 눈물과 죽음과 한숨이 없는 그 약속의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벤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저택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오두막집 같은 곳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당신이 천국에서 구할 집이 바로 여기라고 안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삽니까? 이렇게 불평하려다 보니까 바로 옆에 보니까 아주 으리으리하게 한 큰 저택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 집은 저렇게 큰데 으리으리한데 왜 내 집은 이렇게 작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천사는 저 집은 당신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그 가난하고 초라한 의사의 집인데 그는 일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열심히 봉사하고 베풀고 나눴기 때문에
그의 봉사와 구제와 섬김이 하늘나라에 다 그대로 옮겨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부자로서 평생을 자기만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 오두막 집밖에 들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우리를 위해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경은 많은 종말의 비유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등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유대 고대 사회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와서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어느 날 신랑이 아직 도착하기 전에 신부의 친구들이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에 신랑이 당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열 처녀는 급히 일어나서 등잔에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히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름을 미리 준비했다가 등잔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꺼져가도 보충할 기름이 없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늘 깨어 있어야만 갑자기 들이닥치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없는 동안에 이익을 남겨라, 이렇게 명한 채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10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를 그 갑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너한테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단 말인가? 그는 불평하며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봤을 때에 그는 1달란트 그대로 땅속에 묻은 종은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한 자를 밖에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겠다고 분개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 또한 예수님의 지름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과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결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과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지성소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거하신 그 지성소는 6평입니다. 하나님의 방은 6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낮은 데로 내려가서 그들의 다리가 되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형제들을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그리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남을 도와줄 때 3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어려울 때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돕는 것은 도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이 떨어졌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놓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물질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울 때는 특별히 겸손해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잘못하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여기 있고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하자고 하는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그 소원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맹맹한 신앙생활, 재미없는 신앙생활,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힘있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서 내가 먼저 우애하고 내가 먼저 존경해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일으켜서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교 공동체, 힘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